자, 우리 하나님 말씀, 첫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다 찾으셔서 4절까지,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보다는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주제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 그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버리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그런 주제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과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그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일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에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야,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날이 확실히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야,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역시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가 생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칭찬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을 갖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투명한 뭔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담대함도 생겨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 칭찬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거기 뭐라 그래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 한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던, 잘못 조금 오해해서 읽으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우상 숭배자였던 것으로 읽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아버지 데라와 또 아브라함과 나홀 가족 전체가 다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저렇게 돼 있어요. Long ago, 오래전에 your forefathers, 이건 뭐냐면 너희 조상들 이런 거예요. Including 테라, 데라를 포함하여. 데라가 누구예요? The father of Abraham and Nahor.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포함하여 lived, 살았다. Beyond the river, 저 강 건너편에. 그리고 and worshipped other gods, 다른 신들 우상들을 숭배했다. 자, 요걸 보면 누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데라만 아니고 데라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나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우상 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 처음 뭐 했다고요? 불신자고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예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게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제 처음 아브라함께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딱 떠났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 분이 쫙 나타나가지고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누구랑 상의하겠어요? 아버지랑 상의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상의도 안 하고 아멘 하고 그냥 나 혼자 탁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아버지 데라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은 누가 주도하느냐?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주도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누가 온 가족을 이끌고 갔다고요?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이거 누구랑 상의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상의했고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머물렀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좀 추정해보고 생각해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야기를 아버지하고 상의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고향 친척 집을 다 떠나라고 하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했을 때 아버지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멍멍이 소리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보니까 심각해. 확실히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지만 어떤 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 신의 명령을 거절하면,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뭐 어떤 신도 안 섬겨,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네가 한 체험이 확실하면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게 내게는 분명한 체험이었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행을 누가 주도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주도했을 거고 하란에 와서 잠시 머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랬다고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출발을 했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그때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 다시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이건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하란이에요. 하란.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딜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고향 본토 친척집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올라와 있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던 말씀처럼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그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 전에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열심을 낸 것이, 그것이 그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누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부족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렇게 두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어떻게 하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날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되지만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꿔 가실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되짚고 뒤로 넘어지고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장차는, 지금은 그렇지만 장차는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불신자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장차 우리를 향한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변화될 우리를 생각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